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지금 저번 시간에 13장 14장을 했는데 13장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14장에서 그 14만 4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천국에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지금 이제 이때까지는 지금 7 나팔의 심판이 다 끝났어요. 7 나팔의 심판이 다 끝났는데 15장에서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팔 대접장 7 대접의 심판은 주로 적그리스도 세력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재앙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15장 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장 전에는 14장까지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베임 당해서 죽은 사람이나 또는 이제 뭐 도망을 가거나 안전한 곳으로 가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게서 피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 결정이 거의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 정도가 되냐면 둘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후반 3년 반 재앙이 시작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흐른 거예요.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흘렀어요. 2년 반 정도. 그래서 이제 기간을 분석하면은 좀 나오는데, 그래서 대접 재앙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면 약 1년 정도예요. 대접의 그 기간이. 그래서 지금 3년 반, 후반 3년 반 중에서 2년 반 정도의 이제 기간이 흘렀습니다. 나팔 대접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지금 14절 말씀이 이제 영혼들을 추수하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요. 금면류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이 다니엘서에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예수를 본 장면 7장 1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 표현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 구약을 오가면서 한번 보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은 본 겁니다. 예수님 초림하기 수백 년, 500년 전에 이미 보셨어요. 그리고 또 구름 타고 오는 것은 마지막 때 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도 이제 다니엘은 본 거예요. 선지자에게는 미리 보여주십니다.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 것은 무엇이죠? 구원받은 영혼들이에요.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이제 거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있다가 또는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목베임을 당하는 사람들, 또 뭐 자연사 한 사람도 있겠죠. 또 환난 가운데 어떤 가운데 또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재앙 가운데 어찌 됐든 간에 구원받은 영혼들이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지금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럼 이 영혼들이 추수돼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갔느냐, 아니면은 이 영혼들이 부활해서 살아서 휴거해서 올라갔느냐. 퀘스천이 있죠. 잘 들으세요. 지금 환난 물론 환난 전에 휴거된 사람들은 이제 육체를 입고 휴거가 돼서 천국에 갔어요. 그럼 환난 중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하고 땅에 재림합니다. 재림해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 사람들도 언젠가 부활해서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그 대답한 사람 중에 한 2사람 정도 기억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언제 부활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할 때, 휴거 때 말고, 휴거는 이제 된 거고, 그다음 지상에 강림할 때 그 7년 환란 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이렇게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한 2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배웠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무엇이 문제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혼인식을 안 한 거예요. 혼인식을. 혼인식은 19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자마자 혼인식 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혼인식 하는 거는 19장에 나와요. 19장에. 그 뭐야, 7년 환란 다 끝냈을 때예요. 그러면은 7년 환란 중에 죽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부활해서 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혼인식하고 같이 내려오죠. 그래서 뭐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지상에 재림할 때 환란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그때 부활한다.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지금 이 자들이 휴거가 된다는 것은 환란 기간 중에 어느 때인가 죽었던 영혼들이 부활해서 휴거한다는 것은 지금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 말씀. 16절 말씀.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 영혼들이죠. 영혼들이 거두어졌는데 뭐예요? 부활해서 휴거된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휴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휴거가 3번 있다고 말씀드린 게 정리가 되죠. 처음에 주님 오실 때 휴거되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전반 3대만 환란이 끝난 후에 바로 보니까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된 거죠. 그리고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이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 심판 전에 나팔 심판까지 거의 죽을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 죽은 사람들은 그 환란 시작하고 뭐 2년 반 내지는 뭐 길면 3년, 짧으면 2년 3년 안에 다 핍박받을 사람 핍박을 받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래서 이 영혼이 추수가 돼서 다시 언젠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순서대로 기록된 걸 보면 나팔 대접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많은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죽은 영혼들이 지금 휴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휴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러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을 노력하였고 너희는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지금 제가 핵심을 줄저는 것은 뭐죠? 추수한다 그러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밭을 추수한다. 잘 보세요. 밭을 추수하는 거. 그건 곡식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또 다른 추수가 바로 밑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을 가지고 지금 추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포도송이와 곡식은 틀립니다. 이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의 추수예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되면요. 짐승의 표 받을 사람은 다 받았어요. 안 받아서 잡혀서 죽을 사람 죽었고 그 다음에 피해서 도망갈 만한 사람도 다 피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짐승의 표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물론 자연사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재앙 가운데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구원되느냐 구원 못 받느냐의 판가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죽어서 지금 환란 기간 내내 죽어 있다가 언젠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휴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는 지금 우리가 포도는 좋은 의미로도 쓰이죠. 포도나무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인데 여기서는 이제 포도 그 자체보다는 포도를 갖다가 포도주 틀에 넣고 짓밟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 틀, 그죠?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면. 요엘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곡식 익은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서 그렇죠. 곡식을 거두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포도주 틀에 가득했는데 거기서 그 포도주 독이 넘친대요. 근데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포도주 틀에 비유하는 거 요엘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진노의 포도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로 존 스타인백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미국 작가인데 뭐 영화로도 나온 줄 알아요. 저는 그것을 청소년 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믿는 사람이에요. 존 스타인백.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 그 제목이 이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진노의 포도. 네, 그래서 그 영화에는 가끔 이제 성경 구절, 그 나오는 인물, 등장인물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그러는 것도 나와요. 네. 진노의 포도.
근데 어느 정도냐? 이 진노가 어느 정도냐? 그것이 20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저는 최근에 이제 말을 본 것은 이스라엘에서 봤어요. 최근에 본 게 한 3년 전쯤에 이스라엘은 경찰들이 가끔 말을 타고 순찰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도 말을 본 기억이 있지만은 말이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는지를 그때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와, 그 털이 윤기가 나고 아주 키가 아주 큽니다. 하고 그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타고 오는 거예요. 네, 멋있는 그 말을 하는데 그게 키가 아주 커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게 말굴레가 있죠. 밑에서 밟았는데 말굴레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거의 한 2m 튀었다는 거예요. 사람 키보다 높아요. 사람 이게. 예. 그 피가 밟았는데 2m를 틀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피가 흘러가지고 1600 스타디온에 퍼져. 1600 스타디온이면요 180마일이에요. 키로수로 300km 정도 돼요.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피가 흘러서 300km를 흘러가요. 완전히 뭐 강이 된 거죠. 강도 아주 긴 강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남쪽 끝 에일랏이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바다예요. 에일랏. 그 성경에도 나오는 지명이에요. 에일랏. 거기까지가 300km예요. 뭐 그걸 염두해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부터 밑에 그 남쪽 이스라엘 남쪽 바다까지 흘러간다. 이 심판이 아주 엄청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2절에서 6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2절에서 6절. 이게 이 구절도 뭐냐면 포도주 틀을 밟는 그 진노의 표현으로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이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그 관련된 구절이니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연결되는 구절이죠. 예. 그 마지막 때 심판, 이사야서 63년도 이게 마지막 때의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성경 구절들과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표현도 비슷하게 나오고 마지막 심판,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짓밟는 것으로 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15장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15장에 시작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러죠. 이 마지막 재앙이 뭐죠? 대접 재앙인데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 하는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죠? 아, 재앙이 순서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 구절을 잘 관찰하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법적으로 그 문장만 잘 관찰해도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마지막 재앙이야? 아, 그럼 순서대로 있었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2절에 보면은 지금 천국에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찬양을 해요. 그 어떤 자들이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아멘. 여기서 바로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그 설명이 말씀이 맞다는 게 여기서 연결이 되죠. 그죠? 환난 가운데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휴거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짐승의 표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이 거의 다 구분이 돼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그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을 가지고 그 휴거한 게 지금 이 구절로도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15장 5절) 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에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제 재앙을 퍼부으려고 하는데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대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는 갔는데 천국 안에도 성전 안이 있고 성전 밖이 있겠죠. 성전 안에는 아직도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심판이 다 끝나기까지. 아마 성전 안에서 혼인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 안에 일곱 장 이거 마지막 마칠 때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접 심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로 짐승의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집중돼요. 그거 좀 이따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진노보다 훨씬 커요. 그 전에 인을 뗄 때도 심판이 있었고 또 나팔의 심판도 있었지만은 이 대접 심판은 그 모든 심판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표현이 틀려요. 15장 아까 읽은 부분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진노란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라. 이렇게 나오죠. 또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대접 심판이 특별히 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16장 1절에도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대접은 진노라는 말이 3번이나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을 자 다 구원받았어요. 환난 통과하면서. 짐승의 표 안 받고 죽을 사람 다 죽었어요. 이제는 그리고 피할 자는 다 피하게 했어요. 피할 자는 다 피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16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여기 바로 나오죠. 지금 첫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수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받고 피한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해당이 돼요.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모두 피로 됐어요. 이거는 보기만 해도 참 두렵겠죠. 예. 근데 처음에 우리가 나팔 심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바다의 3분의 1만 피로 변하고 3분의 1만 배가 부서지고 그러죠. 근데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 때는 전체가 피로 변해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스바냐 1장 3절 한번 볼까요? 스바냐 1장 3절. 스바냐 1장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스바냐 이 부분.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100% 심판의 날입니다. 그 당시에 가까운 심판의 날과 항상 마지막 때를 이중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그 좋은 날이 아니고 그 다르게 얘기하면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표현돼요. 주일도 그 여호와의 날, 주일이라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요일 예배드리는 날로 주일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 말을 쓰는 거에 제가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바로 알아야 돼요. 주의 날은 100% 심판하는 날이에요. 심판하는 날을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고기와 사람 모두 멸절한다 그러죠. 바다의 고기가 다 죽죠. 스바냐 1장 3절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건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모든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예요.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바다와 강과 모든 물이 그냥 수돗물 틀어도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니까 못 마시죠? 처음에는 안 마셔요. 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런데 목마르면 할 수 없이 마시게 돼요. 목마르니까 살려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피를 마셔라. 행한 대로 부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처절한 심판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해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화상을 입을 정도예요. 저는 아주 더운 것을 언제 체험을 한번 했냐면 캄보디아에 선교 가서 체험했어요.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한 5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침부터 땀이 가만히 있는데 땀이 뻘뻘 흘릴 정도로 더워요. 아마 40 몇 도 됐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겠고 어떻게 사람이 기력을 못 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타는 정도예요. 화상 입을 정도니까는 70도, 80도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져요. 태워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죠?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심판하는 줄을 알아도 그 심판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회개도 안 할 뿐더러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악한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해요. 지금 7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심판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9장 21절에도
계속 회개하지 않는 거 한번 정리해보죠. 9장 21절.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뭐야? 핵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요. 핵전쟁에서 살아나갔으면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9장 21절. 16장 9절 11절. 16장. 지금 읽었죠? 9절.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6장 9절. 또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16장 21절. 끝부분.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라. 그러니까요, 이게 환난 가운데 회개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걸 또 한편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 안 해요. 더 악이 받쳐가지고 더 마귀가 더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계속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당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에요, 다.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것도 짐승의 왕좌에만 지금 쏟은 거예요, 대접을.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지금 이것은 실제로 유브라데 강, 그 중동을 가로지르는 그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그 유브라데강이 있어요. 그 강물이 실제로 마른다는 거예요. 그 강이 마르면은 군사들이 오기가 쉽잖아요.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휘하에 있는 그 각국의 그 각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5절. 이사야 11장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 나무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응하죠. 이거 마지막 때 말씀 이어나네요. 유브라데 강을 갖다가 말려가지고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한다 그러죠. 여기 뭐 영어로 보면 7갈래로 나누어 누구든지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벌써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게.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이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 용, 짐승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둘째 짐승 있죠. 우리 그 짐승 나올 때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 거죠. 이게 아주 마귀의 삼위일체죠. 사탄의 삼위일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 귀신의 영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여요. 이적을 행하면 믿거든요.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너희들 이제 다 와. 이쪽으로 이스라엘을 모으는 거예요. 어디요?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거예요. 아마겟돈을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까지 마르게 해놨어. 오기 쉽게. 그래서 그들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고. 그러니까 모으기만 하고 전쟁은 없어요. 전쟁은 언제 있죠? 예수님이 내려와서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강림하시기 얼마 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뭐 길어야 석 달, 한두 달 전. 뭐 그때예요 지금. 그래서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2절. 요엘서
2장 1절 2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할 거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요. 그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어디로 이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그 마지막 때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예, 이렇게 구약의 예언들이 다 요한계시록과 연결돼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스가랴 12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 스가랴 12장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누구를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와서 거기서 망한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처럼 마지막 때에 엄청난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망하게 되는 것이 벌써 구약 여기저기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요한계시록 지금 16장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은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와요. 지금 얘기했죠. 다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진멸하려고. 그러니까 이때라도 지금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늦게까지도 이렇게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데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마겟돈. 많이 들어봤죠?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메기도예요. 메기도. 다른 말로 메기도. 요시야 왕이 전쟁하다 죽은 곳이에요. 그때 애굽 왕 느고가 너희 나라를 좀 통과만 하자 그러는데 그걸 믿지 않고 싸우다가 이제 죽어요. 근데 요시야 가장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신실한 왕인데 39살에 그 요절을 합니다. 그 전쟁. 그러니까는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무슨 이방 왕이 와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에이.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니 이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죠.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근데 또 그런 면도 있고 요시야 왕이 너무 신실했거든요. 그래서 일찍 천국에서 쉬게 한 것 같아요. 39에 죽었어요. 거기 메기도에 메기도 아마겟돈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120km 북쪽에 있어요. 120km. 120km면 서울에서 대전 좀 못 가서 천안과 대전 중간 정도가 120km예요. 예, 거리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로 2시간 거리예요. 북서쪽으로 한 40분 가면은 텔아비브 공항이 있고요. 거기서 또 한 40분 올라가면은 거기 메기도 아마겟돈이 있어요. 이제 여행 가이드들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그 유명한 아마겟돈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줄창가로 가서 그냥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예. 그게 예루살렘 120km 위에 있어요. 예. 하여튼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모이기만 하고 아직 전쟁은 없습니다. 예, 전쟁은 예수님 강림하셔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40분 됐어요? 그러면 제가 5분만 해서 16장 마치겠습니다. 근데 또 요엘서 2장 2절이
보라고 해놨네. 봐야지 시간 없어. 요엘서 2장 2절. 요엘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까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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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백성이 이렇게 이르는다고.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It is done. 영어로 되었다. It is completed. It is done.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It is done. 이건 뭐냐면 심판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1절에서 심판이 끝난 거예요. 7 대접의 심판까지 7년 환란의 심판이 다 끝났어요. 16장에서. 근데 17장 18장에 두 바벨론이 나오죠.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있고 다시 발생한 것이 아니라 17장 18장은 여태까지 7년 환란 중에 있었던 일인데 그 두 바벨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그 두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6장 21절 16장에서 심판이 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가가지고 18장에서 이제 그 다 두 바벨론의 심판도 다 묘사가 돼 있으니까 18장에서 끝났다 뭐 이렇게 해도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16장에서 끝났는데 어떻게 끝나나 한번 보죠. 얼마나 큰 지진인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대요. 어느 정도냐면요. 20절에 가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이건 뭐냐면 진짜로 섬이 하나도 없어지고 산도 하나도 없어요. 평평하게 돼요. 우리 이사야서에 주님 오실 때 평평하게 된다는 그 표현 기억나세요? 땅이 평평하게 된다고?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누가복음 3장 4절 5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운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오실 때 그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 그때에 모두 실제로 평평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하는데 그러면 어디만 남아있다? 시온산만 남아있어요. 시온산만. 왜? 거기서 예수님이 다스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시온산만 산이고 다 평평해져요. 섬도 없어요. 산도 없고. 근데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을 세 가지 성으로 나누고 있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큰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에서 큰 성이라고 하면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국의 성들도 모르지 모든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국의 성들.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돼요. 큰 성 바벨론이 또 따로 나눠지죠.
이것이 17장 18장에 나오는 두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다 구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모든 나라와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 두 개.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미국과 로마 카톨릭 천주교예요. 그래서 이 성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거, 이것도 유의할 만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면 돼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진노의 포도주를 이 비유가 많이 나오죠.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여기요, 이게 우박이 한 달란트인데 이게 몇 킬로인지 아세요? 60킬로예요. 우박이 60킬로예요. 그러니까 작은 냉장고만한 그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도 죽고 얼마나 지구가 산산조각 파괴가 되겠어요, 마지막에. 네. 그렇게 해서 대접 심판이 끝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